안녕하세요. 승리 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36편에서 39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위크스터디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36편에서 39편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성경 구절로 볼 수 있는 거, 또 이번 주에 이 4편의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동일한 주제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편 구조를 볼 때는 저희들이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약속이 주어졌나를 봤습니다. 특히 이제 36편과 37편 그리고 38편과 39편은 이제 좀 내용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36편과 37편에서는 나를 까닭없이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38편과 39편에서는 내가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범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는, 이런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 소망이 포기되지 않는 이유, 소망이 확실한 이유, 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이유가 있죠.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을 봤냐면, 어떤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라고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봤어요. 바로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 이렇게 선거 캐치프레이 같은 경우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이 책 제목도 있고, 그래서 경제 문제를 보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풀 수 있는가를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인권의 가치, 이 노동의 가치, 우리가 때로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것을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것이 나오냐면 바로 문제의 핵심을 경제라고 보고, 생산성이라고 보고,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성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경제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좋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나쁜, 항상 상대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때로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여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다양한 면에서 얘기를 하죠. 때로는 젠더 차이, 성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꿰뚫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 왜 죄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소요리문답 8번 문제이죠. 8과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구속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이루셨어요.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제는 항상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죄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자,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방점을 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방점이 잘 되는 거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희들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 왜? 넌 더 잘 될 것이니까. 이것은 방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잘 되는 것에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36편과 37편을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는 것에 방점을 뒀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에 방점을 뒀어요? 이때도 여전히 죄에 방점을 뒀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 왜? 죄의 결과는 무엇이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무엇이 넘쳐요? 죄가 넘쳐요. 하나님이 가장 주의하시는 게, 주의를 주는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도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잘 돼요?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놓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를 보호하세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죄로부터 보호하세요. 죄로부터 보호했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어떤 의미로 적용하고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각자 다를 텐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죄의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죄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36편, 37편 악인들의 잘 되는 거, 악인들이 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편에서는 악인의 본질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지혜, 그리고 지혜의 즐거움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악인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즐거움을 깨닫는 자들은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11절 12절을 봅시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주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 즉 하나님의 심판, 우리 악인들의 일반적인 심판받는 모습은 뭐였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 그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를 잡고자 놨던 그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거.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는 걸 경험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세우셨어요. 양은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은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양은 항상 보호받고 항상 승리해요. 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목자께서 능히 이렇게 하시오니 내가 이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선언이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주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자, 37편을 봅시다. 37편은 여호와의 구원의 소망을 두라는 권면이 있은 후 하나님의 응보가 임하리라는 이로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보를 믿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의 소망을 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7절, 8절,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보가 임하리라는 이 위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보자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이거는 불평이라는 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막 정말 부족한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정말 악하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의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의분은 때로는 잘못된 의분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의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난 못 믿어.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근데 항상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로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8절과 9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만들 뿐이에요?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걸 보면서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다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보게 만드세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관점에서 이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핵심적인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의 유업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자, 이제 38편에서는 약간 내용은 이 무드는 다릅니다. 이 분위기는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달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는 이 죄에 대한 거부, 죄에 대한 이 방어를 위한 소망이라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8편은 화해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즉 회개의 기도예요. 범민의 고통이 있고 결백함이 증명되길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악인들이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내용에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고통받는 내용이 나오고 화해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건 마지막에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건 뭐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소망이 내 속에 확실한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중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고 능력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39편에서는 여호와 앞에 침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명을 바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침묵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존을 바라는 기도가 나오며 마지막에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인 7,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근원, 소망의 대상, 이 소망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주님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는 자들, 우매한 자들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1년 1독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1년 1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민수기 이 33장부터 신명기 13장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말씀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히 이번 올해 지금 가장 강력하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문제는 바로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어떻게 결과를 내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왜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이번 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 3월 1일 날 읽게 되는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이 6장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것을 바로 알고 항상 기억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받고 내가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내가 앉아있건 서있건 길을 가건 일어나건 내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그때면 항상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스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참 불쌍한 사회입니다. 현대사회가. 한국 사회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사회예요. 왜? 한국은 급속한 성장이 이루면서 이 교육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회 제도 안에 있는 기관에 맡겼어요. 첫 번째는 학교고 두 번째는 학원이죠.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고 부모와 함께 부모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부모는 가장 좋은 부모는 뭐예요? 학원비 열심히 버는 부모예요. 정말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바로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선생님들, 돈 받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으세요? 세상하고 다른 교육의 모습이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하고 저와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은혜라고 항상 제가 감사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기관에 들어오게 될 때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 3년 그 자녀가 그 기관에서 있을 동안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기관을 떠나서 이제 상급 기관으로, 이제 더 나이 많은 위의 기관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랑 또 떠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그동안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쳤던 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육기관의 교사로 남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성취되는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계승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에 점점 깊어지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봅시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면, 내 손목에 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건 뭐예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건 내가 이것을 항상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목에 매었고 내 미간에 표를 붙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오늘 문제와 앞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문설주는 내가 집을 나갈 때 문이 있으면 이 문설주가 있어요. 그리고 집문 밖에 기록해요. 뭐예요? 들어오는 자나 나오는 자나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이 복음의 전달력,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수시는 바로 이 말씀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의 보호 속에서, 말씀의 축복 속에서, 말씀의 은혜로 사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이 1년 1독하는 부분에 속하게 될 것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소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왜? 하나님 백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보다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시는 백성, 더 귀히 쓰시는 자녀, 더 귀히 쓰시는 일꾼은 없어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의 성취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에요.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난 자녀든지 제자든지 소산이든지 동물이든지, 내가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전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은 공항 입구에 굉장히 높은 벽이 있고 이 세 가지 조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각 중에 한 곳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땅에 오는 사람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또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천하가 다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즉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나요?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는 뭐라고요? 항상 이 죄의 문제라고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우리 언약 신약의 이 언약을 중심으로 달았고, 지금 이 위에 두는 거는 이제 언약보다는 이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 카드에 지금까지 소개된 말씀을 더 첨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7절로 9절 말씀을 봤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있으니까 근데 1절부터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그 말씀의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첨부하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언제나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표 하나 딱 들고 이 표에 있는 말씀을 딱 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창조신앙과 대속신앙과 바른신앙 고백 그리고 예정신앙 신앙의 명문가가 무엇이고 예배의 몸이 무엇이고 누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면서 이것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연속 강해 설교라는 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이 안에서 구별됨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보시면서 계속 적용점을 확장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나요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소망, 죄에서 자유케 되는 소망, 죄의 심판을 보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음을 감사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곧 이것이 이제 재판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책 볼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올해에는 지금 이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해로 지금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북으로 만들 때 또 일반 출판이지만 외국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외국어 서적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잘 나오고 또 잘 보급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매 맺으심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